여러분 앞에 보면은 뭐 바뀐 게 없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바뀐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빨간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해서 여러분 중요한 빨간 글자가 뭐지요? 가라입니다.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라 보기보다는 여러분들 먼저 가는,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은 뭐라 했죠?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세워갑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앞에 야곱은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야 하는 결정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선택이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집트로 길을 떠납니다. 그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챙겨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기에 야곱이 이집트로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네겝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약속의 땅의 끝자락이면서도 동시에 광야와 맞닿아 있는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우물을 확보했던 자리였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이기도 했지요. 또한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신 곳도 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단순한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반복해서 확인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붙들고자 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 앞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정의 경계선에 섰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먼저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란에서 20년간 고된 생활, 종살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어렵게 돌아온 약속의 땅을 다시 그가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집트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조상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아픈 추억이 남아있는 장소지예요. 또한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고 막았던 것도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족장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결코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고요, 가지 말아야 할 장소였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 염려하고 있는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너와 함께 있다가 너와 함께 내가 나오겠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2026년도에는 고난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는 뭐냐? 주님, 2026년도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 환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제공해 주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 그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형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모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났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한 민족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평안 속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핍박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겠다는 약속이에요. 다만 야곱은 이집트에서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데리고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뜻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시겠다 하는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야곱의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이집트에서 마칩니다. 그러나 묻히는 장소는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죽을 때도 함께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2026년 소망의 기도를 제출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지만은 어느 때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올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고센 땅에 도착하지요. 야곱은 도착하기 전에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냅니다. 요셉은 마차를 끌고 그 땅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만남은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거예요. 22년 동안에 그리워했던 아버지와 아들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눈물이 먼저 흘렀을 것이에요.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북 이산 가족을 보았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지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냥 눈물을 흘릴 뿐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야곱이 입을 엽니다.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안 그러겠어요? 야곱의 평생의 한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한이 풀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셉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부터 그 얘기인데 요셉이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은 이 감격에 하면서 아버지 살아있다니 하면서 막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뭔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제가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바로가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서 본업이 뭐냐고 물어볼 것인데 목자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래야 고센 땅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뭐 하고 있냐?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땅에 요셉이 뭐 하고 있냐면 아버지, 형님,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하고 계속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고센 땅을 고집하고 있는가요? 지금 감격의 눈물 장면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지요. 고센 땅은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북동청에 위치한 땅입니다. 목축에 매우 적합한 땅인데 반면에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는 땅이에요. 고센은 나일강 근처의 비옥한 토양 대신에 사막과 비슷한 목축지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보았을 때는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보았을 때는 척박한 땅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땅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고센은 국경에 가까운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의 중앙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또한 아시아 민족의 이동 통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서나 치안이 불안정한 상태의 지역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는 중앙 땅과 서울과 엄청난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또한 종교 문화적으로 불편한 땅입니다. 이집트는 농경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어요. 그리고 동물을 신성시 여기는 문화입니다. 반면에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제물로 바치거나 도축을 해버렸습니다. 이집트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경멸의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센은 이집트 주류 사회가 거리를 두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적합한 땅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인 목축업에 알맞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미개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자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직업으로 간주했고 유목민들을 경계와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34절이 그 말씀하고 있지요.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 없이 말할 것도 없이 끓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고센 땅을 고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집트인에게는 매력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문화와 동화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랬어요. 고센 땅은 단순히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회와 섞이지 않으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셉은 고센 땅을 끝까지 고집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신앙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지닌 실세였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마음먹은 일이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는 자리에 있는 권세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는 가족들에게 최고 수준의 삶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집트는 당시에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뭐라 했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고센 땅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이 있는 그 도성, 요셉이 있는 그 도성에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최고의 문화와 환경보다도 신앙을 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은 왜 고생을 고집했을까요? 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은 형제들의 목숨을 보존하면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해 준 겁니다. 결코 그들이 이집트 사람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동서로 교회에 둔 목적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준 것인지를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번성하라고 여러분에게 그곳에 보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낸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마침내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야곱은 고센 땅을 고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그 얘기했을 때에 야곱과 형제들도 동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브엘셉에서 하신 그 약속을
그들은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시설과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센은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신앙과 이 세상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편리함과 부유함과 문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선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먼저 예배 자리에 서지요. 그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다른 것은 거기는 그런데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함께하는 길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길입니다. 야곱이 가야 하는 길은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실천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최소 10분이라도 시간을 따로 내어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한 곡이나 성경 한 장을 읽은 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는 종이에 이렇게 한 문장을 적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길 바랍니다. 라고 쓰시고요. 그 문장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하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나의 길을 정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4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